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당신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당신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힘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진짜 의지할 만한 힘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힘을 의지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식의 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하는 그 권력, 지력, 물력,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를 두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힘은 어쩌면 물거품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힘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손은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지요. 헤롯과 빌라도 같은 경우는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그 의지했을 때 말로가 굉장히 비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애국 같은, 이 로마와 같은 나라들은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를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군사력, 그 군사력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자초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힘같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힘이 아닌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세월을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다.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의 진짜 힘은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어졌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출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뭐를 의지해야 되느냐?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9절을 보면 성령만이 진짜 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어떠한 완고한 자아라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 방망이를 깨트려 버린 것 같이 박살내듯이 성령의 비춤을 받으면은 그 자아가 죽어지고 정말로 그 모난 삶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죠.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바람이 임하고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른 뼈들조차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초대교인들의 성도들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 성령의 임한 그 성도들의 특징, 기름 부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 다윗은 그의 생애에 3번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성도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했다.
이거를 오기라고 그래요. 오로지 기도한 거.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영어로 얘기하면 constantly in prayer. 그러니까 constantly,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 오로지 그 기도.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때 강력한 힘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다윗의 시편을 볼 때 기도의 바람이 곳곳에서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교회 알고 계신 것과 같이 23년 동안 자체 성전이 없었던 교회였어요. 저도 멜로리 랜드에 있을 때 2000년 1월에 은혜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미국 교회 그 첫 번째 그 담임 목사님하고 친했어요. 근데 둘째 그 아들 목사님이 이 멜로리랜드 디즈니랜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를 말이죠, 역사적인 교회를 디즈니랜드에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호텔을 알아보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일단 저도 새빵살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새빵살이의 어려움, 정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도 좋은데 이 어머니 같은 은혜 교회가 참 그 순간에 이런 그 예배 공간이 있는 데가 부럽고, 또 파킹랏, 또 이런 장소, 이런 모든 교회가 있는 교회가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러나 그땐 그런 위기 속에서 뭐가 시작되어졌냐면 1000번째 새벽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있었습니다. 1000번째 10도 가면서 1000번째를 드리면서 새벽 예배를 드려요. 저는 참석하고 싶어서 참석했다기보다도 김광신 목사님이 1000일 동안 새벽 예배 찬양 인도하라 그래가지고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1000일 야화의 주인공이죠. 저는 그 1000번째 들으면서 갖가지 영적인 그 계시와 충만한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하면은 병든 자가 병을 낫고요, 우울증에 걸렸던 우리 집사님이 우울증에 해방되어지고 막 영적인 눈이 막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들이 그때요, 다른 교회에서는 은혜교회 망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정신 차리고, 그런 소문이 무성했어요. 우리는 그러나 김광신 목사님도 선교제 갔다가 오셔도 막 그 피곤한 몸에 있으셨지만 그 기도의 자리를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그 당시는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를 했거든요. 막 기도의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진검 승부를 걸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자 그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시간, 3시간 기도를 했고, 그 당시에는 목요 종일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하루 종일 기도를 했어요. 다른 사역하지 말고 김 목사님이 기도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갖가지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덕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의 동역자라는 그 책을 쓴 존 맥스웰 목사님은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10일 동안 기도하고 10분 설교해 가지고 3000명을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10분 기도하고 10분 설교해서 고작 2명을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10분 설교 더 할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뜨거움과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는 이 뜨거움이 있을 때 바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이 일어나는 원리를 우리가 보면은 이 고기압과 저기압을 이 통과할 때에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 갭이 크면 클수록 바람의 세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토네이도라고 그래요. 그거를 태풍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고기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기압인 거예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고기압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저기압들이 다 성령의 바람으로 뒤집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로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팍스 로마, 신성 제국 로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로마도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를 했을 때 그 로마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골리앗은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황소가 개구리를 밟아 죽였다 그러면은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황소가 개구리를 밟아 죽였다 그러면 신문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개구리가 황소를 밟아 죽였다 그러면 신문에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이와 같아요. 다윗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냐라는 거죠. 바로 개구리가 황소를 밟아 죽인 것과 같은 똑같은 역사가 오늘 말씀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로지 기도했을 때에 그 로마가 무너졌으며, 여러분 정말로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힘의 원천인 하나님을 붙들라. 따라하겠습니다. 힘의 원천인 하나님을 붙들라. 힘의 원천인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요, 영화로 만들어 보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 이런 거예요. 그냥 다윗이 돌을 던졌다, 한 대 맞고 쓰러졌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그 로키 아시죠? 로키 1편, 2편, 3편, 4편 뭐 나온 거 있죠. 왜 그것이 계속해서 만들어졌느냐? 어떤 목사님이 이걸 갖고 설교를 하는데 아주 리얼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막 개워 직전에, 막 그러기 직전에 했을 때 갑자기 막 노래가 나와요. 따단땅 따단땅 나오면은 어디에서 그렇게 힘이 나오는지 그냥 실베스터 스텔론이 막 탁 치니까 케어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막 그 짜릿한 그게 막 있어가지고 그 영화가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마 그 이스라엘 병사들도 물맷돌 다윗이 딱 던져서 맞는 그 순간 죽은 것도 몰랐을 거야. 한 절반은 너무 빨리 막 끝내버려가지고 승부가 죽었어?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다윗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은요 5개의 물맷돌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한 개로 끝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평상시에 물맷돌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선 골리앗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맞는 해석이라 할 수도 있지만은 이 골리앗은요 이 군인이에요. 화살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군인이라고요. 근데 다윗은 이런 거예요. 네가 아무리 뛰어난 군사라고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해? 너 이제 죽었어. 너 이제 죽었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을 통해 이겼던 하나님이라면 아마 싸움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병사 중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으면 이겼을 수 있을까요? 졌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군사들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다면 이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병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지 못하는 겁쟁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 승리한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덩치가 크다 작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 어떤 무장을 했다,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는 것이죠. 가장 큰 원천은 이유를 묻는다면 힘의 원천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힘의 원천. 골리앗은 무엇을 믿었어요? 칼과 창과 단창을 믿었어요. 다윗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갔잖아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도 착각할 때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 성도는요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 성도는 돈이 많대요. 그리고 뭐 공부도 많고 사회적인 지혜도 지식도 뛰어나기 때문에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되게 큰일 하는 사람들은 큰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교회에서 큰일 문제 안 일으킨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큰일 할 거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큰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생기고요 돈 많고 가진 것이 많은 분들은 더 엎드려야 한다니까요. 정체성이 좋으시네. 그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간다고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 내가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화장을 뭉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위기입니다. 그렇게 주님 이 얼굴 가지면 큰일 납니다. 아멘 소리가 아무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큰일 날 분들이 없는 거지. 골리앗의 무장은 뭐예요? 다 외적인 무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만군의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 성도들이 가져야 할 애티튜드, 바로 다윗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친다고 하면서 골리앗과 같은 태도를 가진 승부를 걸려고 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주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은과 금은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나는 은과 금으로 승부를 걸지 않겠다 이거죠.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래요. 나는 그거로 승부를 걸지 않겠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은과 금으로 승부를 걸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부를 걸겠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부를 걸겠다. 똑같잖아요. 승리의 패턴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과 단창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명예가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이름 안에는 대통령의 권세, 이름 맞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성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에게 없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베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홍해를 가르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투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곡 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에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능력, 이 권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원천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갑옷, 그것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는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제가 그룹을 섬길 때 너무나 많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정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장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은과 금, 칼과 단창으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승리를 위해서 붙들어야 할 것은 믿음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보세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골리앗은 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믿음을 통해서 천하장사 골리앗을 물리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0절 5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블레셋 용사들은 블레셋 용사들 자기가 믿었던 그런 골리앗이 죽자마자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정말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힘 있어 보이지만 사단의 권세는 한번 골리앗을 이겨버리잖아요. 도망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골리앗을 한번 믿음으로 넘지 못해서 그렇죠. 한 번에 그 골리앗을 믿음으로 넘어버리면 자, 골리앗은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는 떠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이 다 52절부터 58절의 결과가 뭐냐면 블레셋이 다 엎드려졌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준 승리입니까?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한 사람,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나타난 놀라운 결과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숨어있는 7,000명이 아니라 정말로 동성애자들이 요즘에 커밍아웃을 많이 하잖아요. 믿음으로 커밍아웃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1억 불의 사역 기금을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언제까지 목사님 그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끝내버리세요.
그냥 끝내버리시라고. 그냥 믿음의 한 사람이 일어나면 여러 사람이 힘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시면 우리 교회 정말 마지막 주님 재림을 앞당기는 사역을 더 강력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제일 강력하다.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제일 강력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산을 옮기기도 해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찬사가 뭐냐? 저 사람 믿음 큰 사람이야. 믿음 대단한데? 그 찬사를 받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명예와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강력한 무기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이 한 사람 두 사람 쭉쭉쭉쭉 나오죠. 거기에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거장과 같은 은혜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쭉쭉쭉쭉쭉 기록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이 있으면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디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요? 근심으로부터.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보세요. 믿음을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해요? 근심을 얘기합니다. 근심을 얘기하면서 믿음을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충만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의심과 근심이 떠나가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바와 같이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왜? 근심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든다. 자, 옆 사람이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능력 있는 자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분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면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믿고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인의 병에 대한 근심을 갖고 있었어요, 백부장이. 그래서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며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믿음을 인정해주는 동시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믿음을 이스라엘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절대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제가 높게 잡았어요. 죄송해요.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절망이 사라지고 낙심이 사라지고 실패가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제2의 시각을 갖는 것이다. 다윗의 시각입니다. 다윗의 시각. 골리앗이 키가요, 요즘 키로 보면 2m 한 90cm 정도 되었어요. 그잖아요. 사울이 물어봅니다. 너 이길 수 있냐? 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사울은 참 골리앗은 크니까, 예, 등치가 크니까 평수가 넓잖아요. 제가 던지면 맞습니다. 그런 그 믿음의 눈을 갖고 나간 겁니다. 예, 할렐루야. 사단의 세력이 센 것도 맞지만은, 적군이 강한 것도 맞지만은 사실은 내가 약한 거예요. 내가 믿음에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시각이 바뀐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여건 처지 그거를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임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그 눈의 시각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기 때문에 시각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일명 프로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그 대로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별로 칭찬을 많이 받질 못했어요. 근데 제 사모가 입으라는 대로 옷을 입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너무 센스가 있네요, 너무 잘 입으셨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내가 사면은 별로 이렇게 가치 있게 이렇게 산 적이 없는데 이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사잖아요. 그러면은 잘 샀다라고 꼭 그 상품의 값어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제 옷도 괜찮잖아요. 예. 시각이 다른 거예요. 시각이 다른 겁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아무나 사람을 뽑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지도자의 시각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그 war라고 하죠, 전쟁을. 근데 사령관들은 이 combat, 전쟁에 나갈 때 전투에 나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사령관이 죽을 수도 있지만은 사령관은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된다. 그 싸움의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인간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이 캄캄한 이 벽과 같은 환경, 나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금 낭떠러지에 떨어져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버리면 천군 천사가 내 앞에 있으며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불병과 불말로 나를 막아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눈이 열어졌을 때 그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믿음이 있으면, 따라하겠습니다,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저는 촌놈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쪽 귀가 들리지가 않아요. 뇌종양 수술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결혼도 어렵게 했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결혼할 때에도 저희 같은 직종인 목사님들도 다 반대를 했어요. 같은 직종인 목사님이 내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예배 끝나면 지금 제 사모 그냥 데려다 놓고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생각 잘해봐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의 영적인 멘토로 삼고 있는 우리 여자 목사님, 그 목사님만, 야 박전도사야, 그때는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5대학 6대자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될 거야. 너는 잘 될 수 있어. 너는 정말 성공할 수 있어. 막 그 말씀을 그 주례할 때도 완전히 부흥회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멘입니다. 목사님 아멘입니다. 저도 비록 정말 촌놈이고 충남 서산 태안군 근흥면 도왕리 거기서 온,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 이 한 분이 믿어주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믿어주니까 그냥 나도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니까 그냥 그 믿음으로 갖고 사는 거더라고요. 바보 같지만, 멍청이 같지만 그 믿음으로 승리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옆 사람을 믿어주세요. 저는 우리 오늘 그룹 7 성도님들 할렐루야, 그냥 잘 되게 돼 있어요. 나는 늘 믿는다고요. 걱정하지 말라, 다 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흥도 되게 있고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할 것 없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아멘하고 나가니까 말이죠,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성도에 가는 길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고 가는 길입니다. 보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도 길을 믿고 그 길을 갔어요. 알고 갔던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그 길도 믿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믿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다 이라. 불가능이란 말은 impossible, 오늘 영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impossible, 거기에 말이죠, 아에다가 그냥 어퍼스트로피를 딱 찍으면 말이죠, impossible.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우리 사업도 잘 될 수 있어요. 자녀들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지면 불가능이 없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지만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오직 주님만 돋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그의 작업을 완결짓기 위해서 쓰러져 있는 이 골리앗의 갖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그를 보고 그 블레셋 그 군사들은 뿔뿔이 다 도망갈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그 믿는 자들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오셨을 때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승부를 끝내버리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이 싸움에서 사무엘상의 저자는 말이죠, 다윗을 평범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과 그 아브넬조차도 죄가 어떤 애냐 이렇게 굳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아주 평범한 자로 그렇게 해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물맷돌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승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의 그 부분을 아주 평범하게 취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였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도구 삼아서 그 안진뱅이를 고쳐서 일어나게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할 때에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때에 정말로 성공을 누렸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조심하고 경계할 부분이 뭐냐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 밖에 있는 그 배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구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내 힘으로 이곳까지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냐라는 것이요.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을 때, 주님을 가리지 않을 때 그곳에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교회, 주님이 드러나는 교회, 주님만 영광 받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은혜교회 성도 저는 꿈꾸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집을 팔으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믿음의 그 거장들, 남몰래 정말 땅을 치면서 눈물을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했던, 정말 다른 모든 사방에서는 은혜교회는 절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단순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정말로 의자가 없어서 땅을 치면서 기도했던, 물질로 헌신했던 그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의 거장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왜 앉아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골리앗을 갖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가정의 골리앗입니까? 직장의 골리앗입니까? 아니 우리의 관계의 골리앗입니까? 육체의 질병의 골리앗입니까? 힘의 원천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면,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부를 걸면 우리는 승리자,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